오늘은 신앙신약을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신의 판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논할 수 있으며, 첫째, 조후용신. 이거 여름에 태어나 명조가 더우면 금수를 필요로 하고, 겨울에 태어나 명조가 추우면 목화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것을 극하거나 설기하는 오행이 용신이 되며 이를 병약용신이라고 합니다. 셋째, 조후용신이나 병약용신이 필요치 않을 때 일간의 왕세를 보아 용신을 정하는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구용신법은 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이며, 주로 사회적인 역량이나 사주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회적인 유명인사라도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으면 격구용신은 길어도 억부용신과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구용신은 세 가지 용신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격용이라고 하며, 격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설명하겠습니다. 일간의 왕세로 억부용신을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성이나 비겁만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월지에 인성 비겁이 있으면 2.5로 계산하며, 월지에 있는 것은 사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2.5로 계산하며, 다른 곳에 있는 인성과 비겁은 각각 1점으로 계산합니다. 즉 인성과 인성과 비겁만으로 점수를 계산하며, 합한 점수가 4.2 이상이면 신왕하다고 하며, 4.2 이상이면 신왕하다고 하며 4 미만이면 신약이 됩니다. 따라서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고 다른 곳에 인성과 비겁이 2개 이상 있으면 4.5가 되어 신왕한 사주가 됩니다. 신왕사주가 되면 인비를 제외한 식재관이 용신이고, 점수가 4 미만으로 신약사주가 되면 인성과 비겁을 용신하게 됩니다. 또한 진축은 습토로 수를 품고 있으므로 일간이 수나 목이라면 인비가 되니 0.5로 계산하며 월지는 1로 계산합니다. 술미는 조토로 화를 품고 있으므로 일간이 화라면 0.5를 계산하며 월지는 1로 계산합니다. 토일간이면 진술충비는 비겁이므로 일반적인 계산에 따릅니다. 이와 같이 점수를 낸 후에 용신을 정하게 되는데, 신약이면 인성과 비겁 중에서 용신을 정해야 하고, 신왕하면 식재관 중에서 강한 오행을 용신으로 정해야 합니다. 용신은 일간을 돕는 호외무사와 같아서 힘세고 강력한 오행을 용신으로 우선시하게 됩니다. 힘세고 강하다는 것은 천간에 용신이 있을 경우라면 지지에 같은 오행으로 통근해야 하며, 용신을 생조하는 오행이 있을 경우 희신이라고 하는데, 지지에 통근하고 희신의 도움을 받는 용신은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사주에 화가 강할 때는 습토인 진축이 수를 품고 있으므로 길하며, 수가 강할 때는 조토인 술미가 화를 품고 있으니 길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간이 월지와 일지에 본기인 비겁을 깔고 있으면 점수는 3.5라서 신약해도 일간의 영역이므로 신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인비가 중해도 지지의 본기로 근이 하나뿐이면 근을 보호해야 하므로 용신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번 건명입니다. 간목이 5월에 태어나 시간에 식신 투출이나 월지 상관으로 식상 혼잡이며 상관격입니다. 화국을 지어 식상인 화가 강한데 억부겸 조우를 위해 년지 해수를 용신합니다. 이처럼 식상이 혼잡된 상관격이나 관살 혼잡격이나 인성 혼잡인 편인격들은 제극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본명의 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봅시다. 일간이 간목이니까 여기 간목 하나 있으니까 1, 또 여기 하나 있으니까 2, 여기 하나 있으니까 또 1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은 4.2보다 작음으로 신약한 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약한 명은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하니까 인성도 있고 비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 목화상관격이라서 화가 강하니까 화를 억제하는 해수를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용신입니다. 지지에서 강한 화기에 역극을 당한 해수가 무력하지만 자수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수라면 좌우충을 받아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본명은 5월 간목의 꽃이 활짝 핀 형상으로 총명준수하며 인성이 용신이니 한의사로 개업하였습니다. 시지 인목이 삼합으로 변질되었으나 인옷을 삼합으로 변질되었으나 시지에 걸록을 놓은 기록격으로 귀명이다 이겁니다. 지지로 오는 금수운을 기뻐하는데 그러나 기운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명이 57세 정민년에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민년에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58세 되는 기축은 무신년 무오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기축운에 들면 정제인 기토는 10년간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토가 들어오면 갑기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갑기합을 하게 되니까 갑기합을 하면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천간이 병신 합수를 합니다. 병신 합거합니다. 그러면은 일간의 신하인 천간이 전부 사라져 버리니까 대단히 흉한 일이다 이거죠. 대단한 흉한 대운입니다. 기대운이. 기축년 또 정미년을 만나면은 정미년에 천간이 모두 합거된 상태에서 상관인 정화가 나타나니 강한 하세의 일간이 화다목분됩니다. 본명은 신약해서 해수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데 상관이 나오면은 정화가 나오면은 인옷을 화가 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세가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흉한 세운이죠. 일간이 화다목분이 된다 이거죠. 지지로는 미토가 대세운 충미충을 발동하고 이렇게 대운과 세운이 서로 형충하는 경우는 대운은 신하고 세운은 왕인데 임금 왕과 신하가 서로 충돌하면은 대단히 흉합니다. 대세운 충미총으로 발동하고 원국과 대세운이 모여 축술미 삼형이 구전되는데 원국에 술토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운에서 축술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발동된 상태에서 미토가 오면은 동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또 더군다나 요거는 축술미 삼형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본
명조의 약점은 용신해수를 보호하는 금이나 습토인 진축이 없어 강한 화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국에서는 형살이 동하지 않았지만 대운과 세운에서 형살이 함께 이루어지면 대응한 것입니다. 더구나 미토는 간목의 묘지로 일지를 술미형하니 대단히 불길한 세운입니다. 이미 정미년에 가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운지 미토에서 미토는 월지와 오미 합하여 강한 화기로 토국수하니 용신인 해수가 무너집니다. 미토가 와서 토국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월지와 오미합을 해서 토국수를 하니까 상당히 강하니까 이 용신 해수가 무너집니다. 또한 일지 술토를 술미형으로 가격하니 일지는 부부궁이며 재성이 있는데 부인도 위험하고 일지는 아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미토는 간미묘고로서 본인에게 직접 흉이 닥칩니다. 또 요 일지 안에 있는 요 술토가 재성으로 초성을 의미하는데 술미형을 가하니까 부인도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년인데 이듬해 본명조가 사망한 무신년은 역시 기신인 재성부터가 출연했습니다. 자, 기토는 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이 대운 천간이 모두 합고된 상태이니까 무토가 투출했다 이거죠. 무토가 투출하면 편제가 투출한 것입니다. 편제는 인옷을 이 화국의 세력을 얻어서 대단히 강력합니다. 기신이죠. 또 용신인 해수를 또 신금은 그런데 지지의 신금은 신금생수로 용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일 회복했다고 해도 2년 뒤인 경술년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일간의 걸록지, 일간이 뿌리가 사실 이 간목의 뿌리가 인호술로 합을 했긴 하지만은 간목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기로 이 본기를 갖다가 걸록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충하면은 상당히 간목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신해가 이것이 금생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신의 상천살이 됩니다. 상천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수는 인해로서 합을 하는데 이 자기의 파트너를 충하기 때문에 충보다는 좀 약하지만 충 다음으로 강력한 파기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상천살입니다. 햇살이라고도 육해살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걸록지는 즉 일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충하면 일간을 충국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신약명에서 걸록운을 만나면 대기란 것입니다. 세운지에서 신약한 일간의 걸록지를 충하고 칠살인 신금이 들어오면 합으로 묶였던 신금 정관이 본기의 뿌리를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즉 신금이 갑기합을 지금 기토가 다녀서 병신합으로 됐는데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뿌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간을 극하면 극설교과가 이루어지니 신약한 간목일간에게는 갑신 절지가 되어 매우 불길한 세운입니다. 또한 신금이 용신인 해수를 돕지 못한 것은 대운지 축토는 세운지 신중 경금을 경축
임묘시킨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대운인 신하가 세운의 길한 왕을 임묘하면 흉합니다. 사주 구성이 화세가 너무 강하고 용신인 해수를 보호하는 희신이 없는 탓에 사명살이 구전되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명에서는 사명살이 미약하게 작동되지만 이처럼 신약명에서는 사명살의 흉화가 큰 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